우리 주님 빛으로 오십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어떠한 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제대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성경에서 소개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성경적으로 믿을 만한지 좀 보시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봤는데,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마지막 재앙의 시대의 징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수천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고 접종하게 될 텐데, 이 코로나19 백신, 이 접종하는 이 백신이 짐승의 표다, 666 표다. 그래서 절대로 믿는 자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그 권사님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저한테 이렇게 확인하려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은 666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요, 여러분들 안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그 어떠한 후유증이나 또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오는지는 수년에 걸쳐서 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 임상 실험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게 임상 실험을 한 2차까지만 하고 3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긴급 승인 사용 조치를 내려서 이제 아마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 접종을 하기 시작할 텐데, 아마 이제 그 각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 접종하려고 신청하는 그 나라한테, 정부한테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 나라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신이 치료제로 예방책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후유증이라든가 그 백신의 접종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여나 그거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제약회사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감수하고라도 접종을 하실 나라들은 신청을 하시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각 나라와 우리나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 면책권 인정하고 지금 상황이 위중하니까 아마 백신 접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유증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개인이 나는 뭐 백신 맞고도 그 후유증 감수하라도 내가 맞겠다, 그럼 맞으시는 거고, 나는 그거 염려 걱정되니까 나는 안 맞겠다, 그럼 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백신이 신앙적으로 이게 짐승의 표냐, 666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맞지 않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은 이제 그 내년도에 꼭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새롭게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또 잘못된 그런 왜곡된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는 진리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해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했는지, 그 사람이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약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뭘 증언했어요?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은 한마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탄절 강단 배경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또 이 세례자 요한은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목격하고 요단강가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게 세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요단강가로 나오실 때 제일 먼저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이 내용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면서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저기 멀리 큰 별, 여러분들, 별도 빛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했어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들녘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군 천사들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비춰줄 때 빛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하실 예수님은 온 천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맞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참 빛은 가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True light, 진짜 빛. 아이 목사님, 그럼 빛이 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전등도 빛이고 저 태양빛도 빛이고 다 빛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헬라어 그 원어의 뜻에 보면 그건 가짜 빛이에요. 창조된, 피조된 빛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이 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빛보다 먼저 계셨던 것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기지, 그분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빛 가운데는요, 이 참빛의 능력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돌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청년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참빛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죽어져 가고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절실한 그 생각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80% 이상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연세 많으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평생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 다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코로나 걸려서 비참하게 죽으면 얼마나 이거 안타깝냐 말이죠.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요, 5명 중에 3명 정도는요, 이 죽음 하면 떠오르는 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약 15%는 나는 100살까지는 살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요즘처럼 이 의료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 이건 축복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해서 한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날이 금방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다 기대하고 있어요. 죽음은 좀 피하고 싶고 멀리 두고 싶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먹고 면역력 키우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과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순간에 죽음을 막다뜨릴 때가 여러분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죽음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죽음이 딱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행여나 여러분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죽음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직장에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도 있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 힘과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새 길을 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올 때 가만히 손을 내 가슴에 얹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젠가 나 깨워주실 것이고 그때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여러분, 헬라에서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요? 물려받아야 될 상속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삼아주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력도 부족하고 뭐 권력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재벌이면 우리 아버지의 재벌 그 돈의 힘을 갖다가 빌려서 얼마나 자녀들이 권세 있게 살아가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재산 갖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병원장이, 자기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병원장이면 어떻게 해요? 환자들 그냥 보면요, 우리 아버지 병원장이 우리 병원에 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그분이 잘 아는 법률가가 있어요.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랬더니요, 어려운 문제도요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시래. 그러니까 자녀가 부탁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세만 대단합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들으시고 능력해 주세요.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가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말라기서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요. 광선도 빛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레이저 빛이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질병이나 또 전염병이나 아픔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각 나라에서 이 종교 활동이나 예배 생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도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제한하고 그 어긴 목사님들을 막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신앙생활 자유를 제한하는 거,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건 위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 판결이 내리기 전에 미국의 미시시피 주지사인 테이트 리브스라고 하는 이 주지사는요, 이 팬데믹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종교 제한하라, 예배 제한하라 하는데 이 주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의 관료들, 그 사람들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권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협조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조치, 그런 제한 조치,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항의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당당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생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랍비로 여기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변화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시느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부터 따라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봐왔어요.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마지막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그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을 누가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보면 야, 나도 저 고통당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제자의 길을 못 걸어갈까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형되셔서 우리의 마지막 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등장하실 때 세상에서 빨 수 없는 흰옷, 빛나는 흰옷,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좌우편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예요. 예언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디가 천국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산꼭대기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주님,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저기 지금 밑에는 9명의 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라. 근데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갖고 나갔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도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산꼭대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황홀경에 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 내려가자. 그러면서 그 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어둡고 답답하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동행하고 함께 거할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이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절망이나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올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셨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다시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